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잖아요. 성전을 닦고 꽃꽂이를 차량으로 운전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태우고 보일러실에서 또 무엇을 했죠? 식당에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 성전산 성속교회가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패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주께서 아무리 지금 세상이 풍파가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한 30분 좀 그지가죠? 남았죠? 그래서 올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꽃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구영신 이건 다 잘 알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묵은 해를 다 버리고 밟아버리고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요. 기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많이 살아가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남몰래 숨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어, 어려웠어, 질질질 짰지만 2022년도에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새로운 것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리고 새로운 해를 환영한다. 어서 와라. 새로운 해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2022년도에는 나름대로 다 인생의 설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그림을 다 밑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 여러분들 각자 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무조건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된 새해를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가 믿음은 지금 뭐 현실로 보이지 않냐고 만진바 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내가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맡길 때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기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캄폴로라는 그 박사는 95세 된 이상의 사람 50명을 다음과 같이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세 가지를. 죄송합니다. 다만 물 먹어서. 여러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 자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사셨어요? 네? 여러분들 잘 사셨어? 아멘. 끄떡끄떡이라도 좀 합시다. 예, 끄떡끄떡이라도 합시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잘 사셨어요. 그렇죠? 정말 다 잘 사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많은 응답을 있었는데 용기 있게 살겠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살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굴했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앞의 이득 때문에 양심을 속였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정의를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바른 말을 하면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부를 떨고 싸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급하죠. 이렇게 아따 부장님 막 아부를 떨고 막 그 앞에서 하죠. 수요를 하잖아요. 수요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가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거짓 말씀을 증거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비진리를 전하고 말씀이 없는 다른 것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전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상사가 부정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겠죠. 찍히면 그날로 아웃. 말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의 기회를 주어진다면 용기 있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는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는가, 비굴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대로. 여러분 입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입을 끔뻑끔뻑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점잖하게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뭔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예스면 예고, 노면 노고. 그죠? 예. 여러분 기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어라. 긴장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푸세요. 세 번째는 많이 나오는 것은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물거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말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뭐죠? 이거죠, 이거. 세상 것은 다 없어지만 우리의 인생도 어때요? 30대, 40대는 정말 꽃처럼 화려하게 폈지만 60, 70대면 어떻게요? 다 시들시들해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갈수록 지금 이렇게 팔팔하지만 나이가 드셔갈수록 어쩌죠? 다리가 관절에 연골이 오고 삐그덕 눈이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관절이, 예? 허리가 막 아프잖아요. 집사님들 아직 젊은 게 뭘 모르신 것 같구나.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들이 기가 차게 방송국보다 날짜를 기가 차게 잘 맞추네. 오늘따라 저렇게 옆구리가 아프다, 비 올라나 관절이 이렇게 쑤시지. 그러죠 부모님들이요. 그러면은 영락없이 비가 오더라고. 비가 와. 여러분 정말 세상 것은 다 물거품이에요. 다 없어진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살아보니까 괜찮던가요? 좋던가요? 아싸 좋아요 여러분? 예?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우리 장 집사님 보니까 겁나게 반갑습니다. 장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얼굴이 그냥 헬쓱해지셨네. 돈이 어디 있어요? 저놈의 새끼는 살만 찔러져갖고
엄마 봐봐, 헐쑥해졌어 아주 그냥. 고생하셨어요. 우리 장 집사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가구 속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2020은 이제 가구 속으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양의 어떤 시인이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간역에다 쏜 화살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 없이 받던 말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황금 같은 기회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절대적으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어찌게죠? 말을 푹 던졌는데 저쪽에서는 5배 죽건데, 그냥 생각 없이 던졌는데 저쪽에서는 괴로워해요,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다 인생에 우리 주님이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남달리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회 안에서 뭔가 복을 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끄시는데 내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박훈식 원장님이 김미영 집사님에게 오늘 1시까지 뭘 하십시오, 밤 1시까지 뭘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노멘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원장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뭔가 미션을 맡겼어요. 뭔가 맡겼어.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얼마나 저렇게 우리 신앙의 간사 어머님은 저렇게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후회합니다. 더 뭔가 좀 열심히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이 예배에 참석할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봤는데, 뒤돌아봐요. 뒤돌아보면서 세월은 언제나 후회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기가 차게 달라오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몇 프로가 뭔가 부족하다, 몇 프로가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럼 혹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만만한 인생을 살았죠. 힘든 삶을 살았죠. 살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약간 보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야곱의 일생은 결론을 내렸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끝으로 2021년은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보다는 한 해를 바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통로가 잘 이렇게 막힘없이 소통이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같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괜히 나를 미워해, 괜히 나를 시기 질투해. 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30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말도 없이 미안합니다.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왜 미안하냐고. 미안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희한하더라고. 괜히 나를 미워해, 괜히 나를. 미웠나니까? 여러분, 그럴 데가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괜히 나를 경계해. 나는 진짜,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온 정신이 지금 거기에 많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괜시리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를 그냥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 여러분. 나를 꼭 찔리는 사람이 있어. 나의 오장육부로 심령을 확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2022년도가 다가오는데 이 사람과의 어떤 신앙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이 꼬인 것이 있다면 오늘 풀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내일까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정말로 인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꼬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회개하고 전화해서 풀어버려야 돼요. 풀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복을 주시지. 꼬인 것이 있으면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풀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깨를. 그리고 이 한 해 동안에 발자취를 돌아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간 정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작정했던 모든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은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올 초에 그런 마음이 안 왔어요? 그런 감동이 안 왔어요? 2박 3일? 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올해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돌파하리라 했는데 내 삶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안 돼.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심겠습니다 하는데 되지 않아요. 되지 않더라고. 저도 이렇게 기도원에 살면서, 기도원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 내가 공적인 예배를 100%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됐어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었습니까? 등등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을 했을까?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을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가? 본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각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나도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각오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새해에 다 각오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은
지나간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보려고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되지 말라는 것은 어리석게 산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죠? 저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저분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걸어요. 맡겨요. 그분에게 투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건 겁니다. 내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다 인생을 안 걸었어요? 예? 인생을 다 걸었어요. 나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미션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하게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루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방 팔방으로 또요, 귀가 가려있고 눈이 가려있고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세상 것에 사란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본능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내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이 있거든. 나의 구원자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 관심이 있고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나가야죠, 여러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주의 뜻이. 그런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까 설문조사에 말한 것처럼, 반영된 것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정말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의 매출을 너무 많이 얻어서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중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득 창고의 식량이 채워졌습니다. 그 부자는 풍성한 추수를 한 뒤에 평안하게,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잠깐 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4절에 그 말씀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굶주린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어떻게 해요? 호의호식하고 배불리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물질의 복을 주셨어. 그러면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이 빵이 2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2개 중에 하나는 먹고 하나는 도훈이한테 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 혼자 야금야금 다 먹어버려요. 남 줄지도 몰라. 혼자 다 먹어버려요. 근데 나나 먹어야 돼. 나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베델간에는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하여튼 간에 뭔가 까마귀가 물고 오면은 바로바로 그냥 막 갖다 줘. 이렇게 퍼져버려. 이렇게 귤이 오든 감이 오든 배가 들어오든 이렇게 다 퍼져요. 이렇게 퍼져. 아까워서 손이 막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부자는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퍼줘야 되는데 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가 되었는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부자는 되었음에도 그의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욕해 주셨는가? 왜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재능을 주셨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우리 신정현 집사님도 이모세 목사님도 저 수도가에 그냥 지금 얼었는데 거기다 뭘 했죠? 열선을 깔았어요. 열선을 까니까 어떻게 해요? 수도가 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보면서 다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우리 신집사 이모세 목사님처럼 다 알아서 각자가 이렇게 분야별로 재능대로 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식당에서 밥하는 분이 있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 협력하니까 아름답게 우리 성자산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만 고집하면서 알았습니다,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하나 이렇게 보시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점잖으신 분들 모신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굿, 땡큐 베로마.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막 감동이 없으셔요. 감동이. 다 점잖으신 분들 모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1년은 없어요. 없어. 2022년도가 왔습니다. 대망의 2022년도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또 이제 그 시간이니까 다 잘라버리고 나 자신을 감추지 말고 주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빌립보서 2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안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죽으셨다라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이 다 주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성품을 가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합니다. 도훈이가 나를 뺨을 때려도 웃어버려요.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진짜 예수 사람인가 예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옛날에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가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당체 분별할 수가 없다. 교회에서는 다 천사예요.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이고 목사님이지만 바깥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폭력적이고. 그래 안 할 것 같죠? 교회에서는 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다 천사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거시기한 성격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꿔지려고 해야 돼요. 변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바꿔지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날 것 같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안 좋습니다.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네? 빨리 끝낼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바뀌어요. 나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바뀌었어요? 좀 그냥 끄덕끄덕이라도 좀 합시다. 네, 끄덕끄덕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 그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잖아요.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신앙을 정착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모습이 환난 당한 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는 밝음이 있고 그들의 모습에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피신을 왔는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특심히 여기까지 와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 와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이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선한 영향력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이런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예수 냄새를 나야 됩니다. 예수 향기를 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그런 냄새를 풍겨야 돼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정말, 야, 바뀌었다. 야, 옛날에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패를 부리고 저 사람 왔다면 사람들이 싹 도망가 버렸는데,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예수 믿은대요. 하나님 믿은대요. 아무개 교회 나간대요. 와,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천하의 사람 같지 않는 저런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구동성으로 입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면은, 아, 저런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바뀌구나.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해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낭떠러지고 내가 밑바닥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을 지배하면은 어떻게 해요? 풍족하지 않는 가운데서,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왜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야 2022년도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떻게 해요? 밝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파라크로토스, 그 성령은 바로 내 옆에서 돕고 있어요. 나를 변호하고 있어요. 나를 서포트하고 있어요. 나를 변호하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나를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은 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야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가장 많이 하는데도 가장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목사님과 성도가 당회와 싸움이 일어나면 세상보다 더 무섭습니다. 멱살을 잡고 정말 끔찍해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한국교회는 중상모략까지 서로 미워하고 못 잡아먹여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안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뜨거운 것도 좋고 요란한 것도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해요?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의 길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지적하면은 때로는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여러분 그 책망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못 봐요. 그러나 제3자는 나를 잘 봅니다. 제3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렇게 지도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는 그렇게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해 준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